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낭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신복들이 왕께 아뢰되 우주 왕을 위하여 늙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물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려 하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왕기 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왕이 이제 죽을 그런 나이가 찼고 그리고 후계자 솔로몬을 즉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고 정말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처럼 노년이 되어서 아주 쓸쓸하게 됐고 힘들 때 그 신복들이 이 다윗이 몸이 이제 춥고 차가움을 느끼니까 아리따운 여인을 그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면서도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성경이 자세하게 이런 것까지도 해놨을까 생각할 정도로 빼도 될 만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 열왕기상 첫 편에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셨을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첫 번째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영원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전하고 그리고 노년이 됐다 하시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옆에 측근들이 잘 보좌했지만 또 힘이 없게 되면 세력이 나누어지고 또 힘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조금 그런 움직임은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신복들이 계속 이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의 마음, 환경까지도 이렇게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 젊은 여인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자면 따뜻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넣었지만 다윗은 그 여인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옛날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제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사람은 회개한 후에 이 죄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그런 일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전쟁에서 위대한 왕이 되어서 우리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회개하다가 그리고 가까운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지라도 그 여인을 범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지켰다는 게 이게 바로 위대한 왕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아름다운 업적을 이루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승리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고 죄를 붙이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삶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위대한 업적을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가 죄를 범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깨어 있으면서 연세가 다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과거의 죄를 의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두 상황이 있는데 나쁠 때 더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된 성도의 길이 뭔가,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의도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 그런 인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보내졌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고 여기만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이란 이 여인은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살벌합니다. 끝을 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아비삭은 신복들이 다윗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를 천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의 아들 중에는 아도니아라는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왕자.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도니아가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이 다윗에게 대해서 불만을 품어요. 분명히 왕이 살아있는데 그 왕 앞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왕을 되려고 그 세력을 규합하면서 이 왕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 아비삭을 첩자처럼 그 왕을 빨리 죽게 하는 그런 끝을 내는 사람으로서 그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벌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가 침실에도 자유롭게 들면서 왕에게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선택돼서 보내졌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 매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와서 다윗을 죽이지도 않고 정성스럽게 다윗을 섬겨요. 그리고 자기가 보냈던 사람의 그 뜻을 받들지 않고 왕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끝까지 왕 앞에 함께했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죄인이었어요. 사탄 마귀의 계획대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아비삭이 은혜를 입어서 성도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삭은 바로 그 아도니아의 그 사주를 받아서 다윗에게 갔지만 그는 그 사주를 했던 어둠의 세력의 말을 안 듣고 이 다윗을 끝까지 섬기면서 사랑함으로 성경에는 어느 부분에서는지 이 여인에 대해서 해를 끼쳤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저는 뭐라고 말하면 복된 성도다. 복된 성도의 자세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세 가지 신앙적으로 봐서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을 때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성도입니다. 이 여인은 그 잘못된 계획 가운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내졌지만 그는 그 욕심을 버리고 생명 다해서 다윗을 섬김으로 다윗에서 사랑을 받고 또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의 딴 생각, 다른 의도,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욕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욕심이 무섭냐면 욕심이라는 것은요 죄의 근원이고 이 욕심의 결과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죄 중에 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때 이 욕심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조그만 이익을 줘요. 미끼는 이 붕어가 볼 때 미끼는 굉장히 맛있는 것이고 그걸 먹으면 자신이 삶속에 행복할 것처럼 느낄 만한 좋은 것이 바로 미끼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조금 혜택이 되는 것들을 욕심으로 부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은 그 속에 낚싯바늘이 숨겨 있어서 생명을 해야 하는, 붕어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욕심, 이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욕심을 부릴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계속 가다 보면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비삭은 바로 그가 보냈던 아도니아의 뜻대로 했다면 사형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왕을 좋아했고 연세가 드셨지만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를 끼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성도로 바뀌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그걸 깨달으면서 욕심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정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이라도 이걸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으면 이 욕심이 독이 되고 욕심 때문에 낚시반에 걸리고 욕심 때문에 나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옆에 있는 많은 신복들이 있었어요. 이 신복들은 어린 시절부터 또 젊은 시절에 다윗을 옹입하면서 다윗의 삶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 시종들은 다윗이 늙어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선택해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정받고 그것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물론 부흥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연약할 때는 다 흩어져 버리고 연약할 때일수록 그때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충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이고 성경에는 이 충성을 뭐라고 하냐?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충성이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됐을 때 이 순종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복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친구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친구를 잘 만나는. 여러분, 친구가 인생을 바꿔주는데 이 친구는 왜냐하면 우린 속담도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좋은 곳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친구, 내 자신을 알려면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를 향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친구라고 말한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친구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친구 잘 되면 그 친구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는데 친구가 가난하고 혜택을 줄 수 없는 처지라면 내가 도와줘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부자예요. 물질만 부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부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고 지혜로우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고 스스로 있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바로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친구를 삼아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절대적으로 힘이 많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대로 살면 안 돼요.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나도 친구처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친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 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대신 어깨에 짐을 주시고 함께 골고다를 같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능력만 있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많은 질고와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에 거친 그 숨을 몰아쉬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진 거예요. 내가 깨달았을 때 죽어진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고 전혀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대신 십자가에서 져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늘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까?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준다면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이 희생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작지만 내 주위의 사람을 내가 이런 일을 행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할 때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듣고 집에 가면 그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하냐면 결단해야 돼요. 결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그 마음을 갖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결단하고 결심할 때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녀로 삼았어요. 친구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 때문에 자녀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보혈로 인해서 시킴받는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평강의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깨닫고 높이도록 성령님이 계속 교육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교육비를 들어서 좋은 선생님을 막 과외를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가정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부자인 가정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 과외를 시켜서 그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부모님들은 애를 씁니다. 부모님들은 고생해도 자녀들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과외를 시키는 부모들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과외를 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 부리지 말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제는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면 나는 절대 손해가 나도 안 하겠다. 이 결심을 지금 이 순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살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걸 끝까지 지키는 게 바로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군으로 모십니다. 앞으로 주군으로 모신데 당신이 명령하는 어떤 전쟁터에도 갈 것이고 당신이 명령하는 어떤 곳에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매 순간순간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끝까지 충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했으나 도중에 충성이 흐트러지고 또 결심이 끝까지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충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한 자신을 여러분 책망하지 말고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한번 따라서 보세요.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적을 안 하고 책망을 안 하지만 내 자신은 자신을 바보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충성을 10%만 해도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하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하고 기도하며 다시 하면서 성령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금방 당장 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금이 나오면 이런 사람은 미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딱 약속을 지키고 말씀을 주시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향을 틀고 회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길 속에도 끝까지 우리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충성을 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앞에 충성하는 그 모습, 그 모델을 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충성하겠다고 결심하고 결정함으로써 위대한 능력을 행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떠한 능력인 줄 아세요? 사람은 어떠한 능력이냐면 능력이란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결정권이에요. 내가 하겠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 따라서 해보세요. 이것을 하겠다. 여러분이 하겠다고 결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결정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도와주고 그리고 끝까지 그 방향을 계속 잡고 있으면 결국엔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온도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면 보일러에 그 눈금을 맞추는 그 계치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방에 들어가는데 겨울이야 너무 추워. 불을 안 뗐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방이 25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5도를 맞춰. 그러면 여러분 그 방이 25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걸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딱 기도를 시작하면 그대로 만드실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려도 바쳐도 내 인생에 후회가 없이 그대로 이룰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지 나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결심은 약해요. 그러나 작심삼일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결정권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에게 이거다라 저런 말씀 안 하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셔. 희생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전혀 깨닫지도 못할 때 죽어짐으로써 내가 죽어졌잖아.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여러분이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또 헌신하는 것이 즐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붙잡힘을 받아서 막 봉사할 때 성령님은 특징이 있어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보람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지치지 않도록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만드시고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성도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된 성도는 바로 헌신으로 섬깁니다. 그 끝까지 헌신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비삭이 그 왕 앞에 왕이 연세가 많아서 노인이지만 그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많은 부인 중에 한 명 부인의 위치로 올린 거예요. 종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왕을 살해하는 데 도구로 썼다면 비참하게 죽었을 텐데 그는 회개하면서 그는 이 왕을 정말로 사랑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왕이 그 여인을 거절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왕의 뜻을 받들면서 계속 섬기면서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작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이라는 게 뭔가? 헌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헌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오셔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헌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그 삶이 더 위대해지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된 성도들은 욕심을 버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충성을 잠깐 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건 언젠가는 기억되실 바 되지만 그것을 내 삶의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돼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면서 복된 길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복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윗이 죽잖아요. 연세가 늦어서. 다윗이 왕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니까 안 죽고 그냥 예녹처럼 천국에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죽는 걸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죽음과 사망의 영향을 받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사망과 이 죽음의 저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죽음을 뛰어넘고 부활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그 복음을 항상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인생이 사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연약해서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도 똑같이 죽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내가 신실하게 너희를 책임진다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스토리나 얘기가 아니에요. 스토리와 얘기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 어떤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약해서 죽지만 솔로몬을 세워서 지혜롭고 위대한 솔로몬을 세워서 솔로몬이 뛰어난 인물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예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솔로몬처럼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와 그리고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주시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으로 섬길 때 이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된 사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늘 배우고 이 설교 말씀으로만 하나님 배워서 여러분 부족해요. 집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고 성경을 쓰세요. 읽고 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옆에서 친구가 되어서 얘기하듯이
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 말씀도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친구와의 교제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을 때 그 성령님과 교제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그때 큰 소리로 아버지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진짜 오셔서 우리를 감사한 것처럼 위로가 돼요. 정말 힘들 때 아버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안 불러요. 근데 비슷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조용히 쉬면서 그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 담배를 피우면서 그 니코틴이 있는 것을 흡입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위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은 위로가 되기 때문에 담배가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여러분 담배 안 피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한 번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담배 피운 것보다 100배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 공급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려면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내게 가까이 있고 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날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했어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 바람을 호흡을 하지 않으면 5분만 안 하면 이 사람은 다 질식해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5분 이상 10분까지 힘을 안 쉬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이렇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큰 축복을 받았냐면 성령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호흡을 공부한 것처럼 호흡이요 산소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호흡을 잘하면 기쁨이 오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피곤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기도 못 해도 돼요. 여러분 주여만 1시간 해도 하나님은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부르는 자는 내가 응답한대요. 어린아이가 말도 전혀 안 배웠는데 어린아이는 자기의 모든 필요를 충족해요. 어떻게? 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울면 엄마가 다 알아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생활할 때 내가 복이 되느냐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복 있는 성도들은 3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서로를 알아줍니다. 옆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서로 알아주고 표현을 해요. 기도를 잘하시는 권사님들에게는 가서 기도를 배우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알아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쉬울 때나 항상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주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알아줄 때 내가 그 속에 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때 우리의 마음이 3배 이상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알아주고 그리고 남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따라주고 하게 되면 다음에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장이나 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할 때 열심히 하다 보면 회장이 딱 그만두고 나면 그 다음 후속자를 누구를 세울까요? 바로 열심히 세운 추종하는 그 사람을 세우듯이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높은 데 좋은 데 가가지고 그 밑에서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세워질 뿐만 세워진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사로서 합당하고 이 사람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남이 세워져서 세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내 스스로 자기다워 힘 뻐기면서 내가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낮추세요. 여러분 힘을 빼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받아야지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 성도들은 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도록 그를 돕고 또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협력자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의견이 됐든 그걸 받아주고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축복해 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저를 보세요.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도록 내 자신을 축복하세요. 예를 들면 배영규 너 이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너에게도 이루어지고 네가 복된 성도가 되고 복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여러분 내 자신에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여러분의 존재는 이런 축복을 받기에 충분히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삶이 달라져요. 따라서 해보세요. 충분히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날마다 되뇌이세요.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부터 했고 지금도 우리가 그걸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깨닫도록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서로 축복해주고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축복해주면서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당신도 복을 받아야 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섬긴 다음에 나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 섬기는 것은 이웃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코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십자가 외에는 복을 주지 않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는 쉬운데 남을 축복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게 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복받고 싶지 남을 해주기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남을 축복해 줬는데 그 사람이 통해서 다시 내게 복을 오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계속 남에게 베풀어주고 잘해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도 잘해주는 내 우군이 된다는 이 영적 세계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바로 복 있는 성도. 복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복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런 원리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내가 기도했다면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는 이 세 가지를 잘하면서 네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속 성실함을 보여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아침에 태양을 안 뜨게 한 적이 없잖아요. 성실하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내 입에서 거짓말이 안 하고 간사한 삶이 아니라 거짓말, 잘못된 생각들, 이중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성실함이에요. 한 번 마음 먹으면 계속 충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계속 내가 손해 날지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면 이런 성실한 사람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복을 받는 것도 성실함 때문이었어요. 계속 변함없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려서 왕 밑에 국무총리까지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과 책임감입니다. 맡겨주면 무조건 책임을 져요.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은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어린이란 말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남들을 잘 믿어. 어린이들은 남들 잘 믿고 그리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잘해. 그런데 어른은 뭐냐? 어른은 바로 자기가 어떤 일을 말을 했다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손해가 날지라도 그걸 꼭 해내는 사람들이 어른들이에요. 문제는 어른이 되는데 어린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고 진정한 믿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 10,000원 있어. 누가 꿔달라고 했어. 딱 내가 생각을 해봐.
10,000원을 줬는데 다음에 받을 수 없으면 안 꿔주잖아요. 사랑이란 건 뭐냐면 10,000원을 줘가지고 다음에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줄 수.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 10,000원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다음에 받을 자신이 있다면 그냥 주는 거고, 다음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안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줘놓고 안 주면 돈 잃고 사람이 잃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을 믿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100,000원이라도 주고 그 사람이 사랑을 같이 가지면 줄 수 있으면 줘야 돼. 그리고 내가 다음에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줬기 때문에.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그냥 내가 못한다고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거절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죠? 남에게 거절하면 그 사람은 이 거절 때문에 더 큰 세계로 나가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절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갖고, 그리고 줄 수 있으면 그냥 내고 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믿지는 말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부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충성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는 분명히 하겠다, 이런 결심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그리고 헌신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삭이 처음에 의도는 안 좋은 쪽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회개하면서 왕을 끝까지 섬김으로 복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면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선한 자로서 복을 받는 위치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도 마음속에는 작은 욕심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하고 또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힘을 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경에는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이 강물처럼 흐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복 받는 자세가 안 되고 이곳에 잘못됐다면 이게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을 잘 감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늘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태도를 가지고 복되게 자신을 가꾸면서 이런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고 또 끝까지 충성을 못하고 헌신할 마음이 없지만 성령님 보내주셔서 욕심을 극복하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저희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가까이 친밀히 오셔서 성령님 날마다 만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에 유익함을 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충성된 일꾼들만 다 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빚어가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